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장희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손가락 4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혹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끼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Put your finger on Matthew, Mark, Luke, and John. Okay, we share together.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니카라과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떠난 우리 귀한 목사님과 동역자들을,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길 그곳에서의 사역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선생님의 일이 참 고됩니다. 아이들만 없으면 참 할만한 직업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없으면 이것처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손님만 없으면 참 쉬운 일입니다. 주원열 목사님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보순 장로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아서 주원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이다 그러면은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가위바위보 3세번 아시죠? 야구에서도 3 스트라이크 아웃, 3진 아웃하는 거. 그다음에 법원에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로 죄가 확정이 되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주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7절 그리고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성경은 제가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 만남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하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35절에 나오는 내용과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 마태복음 4장 12절을 비교해 보시면 수긍이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번째 만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다니시다가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35절은 세례 요한이 제자 둘과 함께 있었다고 쓰여 있고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4장 12절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도 1장 14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즉 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없는 상태예요. 위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이기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부분만 읽으면 참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어요. 두 번째 만남은 시몬 장모가 아프기 전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찾아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상황을 구성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집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모의 손을 잡고 만지시다가 열병을 꾸짖으시며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 만남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얼마나 결단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배 같은 것, 배값은 자동차나 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2배 가득 만선인데 그 고기도 팔지 않고 버려두고 떠납니다. 감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희생이지요. 그러나 하지만 말입니다. 베드로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장모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내가 있는 남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빠로서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합니다. 부양해야 할, 돌봐야 할, 즉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과 친가, 외가 쪽 부모님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나 몰라라 할 나이는 아닙니다.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요한이라면 모를까요? 40이 넘은 예수님과 제자들 통틀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베드로는 생각해야 할 사람들과 계산해야 할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녀봐야 뭐 뾰족한 일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고 앞날이 보장되는 창창한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자식은커녕 같이 어울려 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궁핍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바라보고 같이 있어봤지만 바라볼 꿈도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상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도자로서 따르는 사람을 휘어잡는 통솔력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안 보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결국 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또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따라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도 미래도 희망도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심지어 전문가인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기분도 나빴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허탕쳤다고 말하고 너 같은 아마추어가 뭘 알아 하는 마음으로 금을 내리기 싫었지만 경험자이고 전문가가 못 잡았다고 말했는데도 안 잡히면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고 엉터리 가짜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내 경험과 지식을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같이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라고 하면 더럽다고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내 속도 모르고 저를 또 부르시더군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다 버리고 따랐어요. 어쩌면 부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금을 한번 던졌는데 2배가 만선이에요. 그러면 떼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박이나 2배 가득히 잡힌 물고기보다 더 횡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만사 팽개치고 앞뒤 재지 않고 따랐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생각이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예언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을 실천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 다른 여종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곁에 섰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며 소리까지 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후회와 한탄, 자괴감, 죄책감, 한심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둘러싸여 있어 헤어나지 못하고 엉엉 울며 자책하고 있는 넋이 나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베드로.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묻고 3번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첫째와 둘째는 아가페를, 그리고 셋째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답변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필레오는 친구들의 우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아가페는 사랑한다로, 필레오는 좋아한다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베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배반까지 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홀로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사랑하시니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 짓는 모습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도 맡기십니다. 오늘 말씀에 전체를 다 묶어서 그러므로 로드 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는 대답부터 훈련시킵니다. 네라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대에서는 그냥 더 크게 하라 그래요. 네. 아멘. 로드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 성도들이여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총과 활을 겨누고 창과 칼로 겨렸던 저희를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괜찮다, 아니 의롭다 하시며 사랑한다 하시고 믿고 사명 맡겨주시니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